7월 7일 금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인데 너무 많아서 하는 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22장과 이어지죠.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그렇죠. 오늘 본문은 23장부터는요,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죠. 그럼 23장을 볼 때 시간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마태복음 21장부터 시작되죠.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를 때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시온의 왕으로 입성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다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말씀하시고, 이제 이틀이죠. 이틀 사이에 벌어진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임하시고, 이제 그 대제사장들,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그 대제사장들, 그들을 떠나서 베다니에 거하다가 이튿날 성으로 들어오시지요.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시죠.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말씀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첫 번째 포도원에 일하는 비유와 두 번째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와 22장에 그렇죠. 혼인잔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를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말씀이 다 끝나니까 이제 15절에 바리새인들이 올무를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23절에서는요 부활이 없다 하는 그 사두개인들이 미혹하는 역사를 보여주시고, 34절에는요 이제 바리새인들 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41절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시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3장 1절에 이에 예수님이 이제 그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지만, 그렇죠? 다윗보다 먼저 계신 그리스도잖아요. 또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그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무리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무리는, 그렇죠? 그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하는 거니까 그들에게, 그럼 무리는,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 어떤 무리입니까? 여기에 나오는 무리는 마태복음 21장 11절에 보시면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그렇죠 흔들고 쓸면서 다윗의 자손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하고 찬송하는 그 무리지요. 그렇죠. 그 다음에 21장 45절을 보시면 45절 46절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를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누구를 무서워합니까?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압니다. 그렇죠? 그럼 이 무리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선지자로 알고 있지요. 특별히 나사렛에서 온 선지자 예수를 만난 자들이지요. 특별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럼 그때만 그 무리가 있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들을 위한 그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들로 살아가는 그 무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택함을 받은 자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아니 아들의, 임금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오신 것이죠. 그럼 그 택함을 받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럼 우리를 택했는데 어떻게 택했습니까? 어떻게 택했나요? 선지자들은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우리를 택하셨지요. 또한 그러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은, 그렇죠? 제자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그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종들이지요. 혼인잔치의 종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을 먼저 부르러 갔던 제자들. 근데 그 청함을 받은 자들이 오지 아니하니까 이제 다른 자들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 제자들이 그 일에 쓰임 받는 그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여 그들로 믿게 하여서 믿은 자들로 하여금 이제 성령을 따라나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근데 오늘 23장은 뭐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문제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디에 앉았습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그렇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그럼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를 통해 뭘 주셨습니까? 그렇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주셨죠. 율법만 주셨습니까? 그렇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선지자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성경이죠. 성경. 구약 성경이죠. 한마디로 성령을 맡은 자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이죠. 그렇다면 자,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의 자리에 앉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믿으라고 주신 것입니까?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이죠. 요한복음 5장 39절로 47절인데 보시면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유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유대인과의 대화 속에서 뭘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말씀하죠. 그럼 예수님 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습니까? 구약 성경만 있지요. 그럼 그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다 히브리어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히브리어를 몰라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성경을 맡은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말씀하는 것이죠. 근데 39절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로 오지 아니하는도다. 그렇죠?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은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누구를 믿었습니까? 또 나를 믿었으리. 그럼 모세를 보내시니 모세를 통해서 모세로 대표되는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성경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를 믿게 하시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그럼 율법은 왜 주셨습니까? 믿게 하려고. 근데 율법이 그냥 믿게 하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죄를 깨닫게 해서 그 죄인을 위해서 오실, 고난받으러 오실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율법이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받은 자에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증거하여 주셔서 이제 누구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위해서 고난받으러 오신,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고난받으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믿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근데 이들은 모세를 믿는 것이 아니라 모세의 자리에 앉았잖아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믿는 자가 아니라 이 율법을 행하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오히려 율법을 지켜 행했다고 말해서 자기를 어떤 자로 세웁니까? 의로운 자로 세우니까 하나님의 의와 충돌하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믿지 않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서기관과 왜 바리새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교훈을 말하는 거죠. 교훈. 누구의 교훈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그렇죠. 23장은 그렇죠. 율법의 선생이면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그들의 교훈이 어떤 교훈으로 역사하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봐야죠. 왜 그러면 그렇죠. 특별히 택함을 받은 그 무리, 그 다음에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종들로 보내심을 받은 그 제자들에게 왜 이 제자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이들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면 그렇죠.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가지요. 택함을 입은 자로. 그럼 택함을 입은 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데 이들의 교훈에 떨어지면 그 의를 누가 이루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이루는 자가 된단 말이죠. 그게 갈라디아 교회죠.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을 따라놨어요.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는데 그 교회가 어떤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그 자리에 떨어진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이 무엇인지,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예수님 때만 있습니까? 지금도 그 어린 양의 아들을 위한 혼인잔치에 청함을, 택함을 입은 자들 앞에 있는 그 거짓 교훈, 그렇죠? 이 서기관들의 누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무리 앞에만 이 교훈이 있습니까? 제자들 그 혼인잔치에 택함을 입은 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종들 앞에도 이 교훈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의 교훈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자기를 높이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럼 어디서 자기를 높입니까? 이 세상이죠. 세상에서.
그럼 세상에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인데 세상에서 자기를 높인다는 날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칭찬과 영광을 얻는 자죠. 그렇다면 오늘 택함을 받은 자들과 그 택함을 위하여서 보내심을 받은 그 종들 앞에 있는 그 누룩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는 자들이다. 마태복음 23장에서 이 바리새인의 교훈은 어떤 교훈입니까? 저희의 말하는 바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라 말씀하죠. 행하고 지키라. 그러나 무엇은 본받지 말라고요? 저희 행위는 본받지 말라. 왜요? 저희 행위는 어떤 행위입니까? 5절에 보시면 모든 행위를 누구에게 보이고자 합니까? 사람에게 보이고자 함이죠.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냐. 그러면 하기는 했는데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뭐를 잃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잃게 하는 자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럼 무리가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지요. 성령으로 택함을 받았지요. 그러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무엇 때문에 구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그 의는 다 무엇입니까? 행하긴 했지만 기도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이하에 보시면 세 가지 예가 나오잖아요. 구제, 그다음에 기도, 금식. 다 누구에게 보이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은 뭐가 없다고요? 하긴 했어요. 기도하긴 했어요. 그럼 기도에는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잖아요. 근데 어떤 때 상이 없습니까?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행하는 것은 그렇죠. 하긴 했는데 뭐가 없습니까? 상이 없는 자들이지요. 그럼 오늘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렇죠? 택함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그 누룩, 거짓된 교훈이 무엇입니까? 외식이죠, 외식.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잃는 자요? 상을 잃는 자로 세우는 그 교훈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세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택함을 입은 자 다음에 그렇죠. 마태복음 22장에서 그렇죠. 청함을 입었으나 택함을 입지 못한 자들 육적 이스라엘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택함을 입은 자들 앞에 있는 세 가지 시험, 올무와 미혹과 그렇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하니까 불가하니 그게 올무예요, 올무. 우리가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럼 택함을 받았으면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입니까? 세상에서 택함을 받은 자가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 가이사의 권세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웠어요. 근데 우리가 그 올무에 걸리면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 권세는 그냥 마귀가 세운 줄 알아요. 아니 하나님이 세웠어요. 왜 세상 권세를 왜 세우셨는지를 알게 하셔서 택함을 입은 자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뭐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부활 때에. 그렇죠. 부활의 상과 영광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사두개인의 교훈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곧
부활이 없는 자들, 예수 믿지만 그렇죠? 죽은 자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 역사, 그 미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데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 미혹의 역사를 보여주세요. 그건 산자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어떤 자로 살리시는 것입니까? 그 하늘의 상과 영광에 합당한 결실과 열매, 곧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율법사의 시험이잖아요. 어느 계명이 크니까. 그럼 우리가 하늘에 그렇죠? 그 부활을 예비하는 삶은 예? 계명을 지키는 삶이죠. 계명을.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서기관 율법사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걸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을 입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계명을 지키려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게 하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키지 못하는 자라는 걸 보여주십니까? 지키지 못하잖아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모든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는 것을 보여주시죠. 속량하기만 하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뭐 하십니까?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 서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이제 그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들이 이제 그들 앞에 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상을 잃게 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분별하게. 근데 마태복음 23장은 두 가지 역사예요. 크게 두 가지의 역사인데 1절로 첫 번째가 1절로 12절이죠. 12절에 바리새인의 교훈이 있고 13절로 31절의 역사까지 두 가지로 나누어요. 이것은 7가지 화죠. 7가지 화를 이루는 외식의 역사. 마태복음 23장 1절로 12절도 이것도 외식이에요. 외식. 그렇죠? 근데 이것은 7가지 화를 이루는 외식이고 이 외식은 무엇입니까? 상을 잃게 하는 외식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절 이하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그것은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외식이잖아요. 근데 이 외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어요. 기도하고 구제는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게 행하긴 행했는데 외식이란 말이죠. 사람의 영광이죠. 근데 13절부터 나오는 7가지 화는 이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식을 말할 때는 두 가지 외식이 있어요. 상을 잃게 하는 외식이 있고 다른 화는요 화를 이루는 외식이죠. 그래서 이 외식을 말할 때에는요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이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이죠. 찾아보시죠.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서 떠났습니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그러면 이제 믿음에서 떠난 자들, 믿음에서 떠나니까 믿음이 없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돼 있어요. 2절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양심이 화에 맞아서 뭐 하는 자들입니까? 외식함으로 거짓말이잖아요. 거짓말.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에 보시면 그렇죠? 외식하는 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자기도 천국에 안 들어가고 사람들 천국 문을 닫아서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또한 두 번째 화는요, 배나 지옥 자식 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 7가지 화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뭘 말씀하시냐 하면 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있는데 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손 씻고 먹는 것이, 손 씻고 먹지 않는 것이 더럽다, 죄다라고 말하는 자자. 근데 구약의 하나님 말씀에 구약에 손 씻지 않고 먹는 게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그런 말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는 것이죠. 이 외식이에요. 이 외식.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향하면 상이 있어요. 근데요, 외식, 사람에게 보이게 해서 상을 잃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고, 손을 1000번, 10,000번 닦아봤자 하나님에게 상이 없는 거예요. 깨끗하지 않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가르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외식은 2가지 외식이 있어요. 그렇죠? 마태복음 6장에 외식이 있고, 디모데전서에 말하는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 그렇죠? 그래서 이들을 한마디로 마귀에게 속했잖아요. 마귀가 누굽니까? 거짓의 아비죠.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그럼 마귀에 속한 자들도 오늘도 뭐 하는 자들입니까? 살인하는 역사를 보여줘요. 이거는 그냥 상을 잃게 하는 역사인데 이거는 뭐 하는 역사입니까? 죽이는 역사예요. 죽이는 역사. 그래서 오늘도 마귀가 하는 죽이는 역사가 뭡니까? 바다의 권세로, 사망의 권세로, 음부의 권세로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그 외식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외식은 고치기만 하면 돼요.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면 다 뭐가 있습니까? 다시 상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떨어지면요, 네? 이거는 상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이 집에 계시다가 CBS나 이런 데를 들어보면, 기독교 방송 들어보면, 딱 들어보면 이게 이 외식인지 이 외식인지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죠.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죠. 그렇죠? 이 외식은 무엇입니까? 이 외식의 첫 번째가, 그렇죠? 13절에 보시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 그럼 이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천국문을 닫는 자예요. 그럼 천국문이 어디 있습니까? 닫게. 네? 천국문이 어디 있나요? 닫게. 어떤 자들을 말하나요? 이들의 교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간다 하는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이루시는 천국을 가리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어디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까? 천국.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디 가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자, 교회에 갔는데 목회자가 예수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요 지옥.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 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됩니까?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그들이 다 누굽니까? 가리우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천국의 역사를 가리우는 자들이죠.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 그 천국은 뭐를 당하는 것인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이제 빼앗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수 믿어서, 그렇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그 말씀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 그 교훈을 받으면 그 사람 평생에 예수 믿는데 왜 믿습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러면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알지도 못하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화를 이루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기만 화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교훈을 받는 자들은 다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이죠. 근데 1절로 12절의 외식은 이거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를 못 받게 하는 자요? 상을 못 받게 하는 그 외식이죠. 그다음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저희의 말하는 행위를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말씀하시죠. 근데 요 13절부터는 이 화 있을진저 하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이거는 행하고 지키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1절로 12절에 이 바리새인 서기관의 교훈 이들의 하는 말과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래. 저희의 교훈은 뭐 하라고 했습니까? 행하고 지키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렇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구제하라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대로 율법대로 행하라고 하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로 만든단 말이죠. 그렇다면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이들의 말하는 바를 이들의 교훈을 행하고 지키라라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 우리도 그렇게 이 사람들처럼 자기 의를 행하고 지키란 말입니까? 네? 행하고 지키면 그러면 이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행함인데. 저와 여러분은 더 나은 의잖아요. 이들의 교훈,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의 옛계명이잖아요. 율법의 행함이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시면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하는 자들은 말씀하시죠.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 자들이죠.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어디 아래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어디에 있습니까? 저주 아래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하나만 지키면 하나만 범하는 것입니까? 하나를 범하면 다 범하는 것입니까? 다 범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그럼 자기 행위로 9개는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한 가지는 지키지 못했어요. 그럼 뭐를 받는 것입니까? 저주를 받으니까 9개가 아무리 의로워도 한 가지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교훈을 왜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지키라, 행하고 지키라 말합니까? 행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보게 하시는 것입니까? 율법으로 이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죄인이라는 것, 죄를 깨닫게 하신단 말이죠. 죄를 깨닫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를 이제 이 율법이 우리를 누구에게 인도합니까? 그리스도께 인도하죠.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신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전제가 뭐냐 하면 그렇죠? 애굽에 있는 자가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저희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 저희의 행위는 이걸 지키고 행하면서 자기를 의롭다는 거죠. 행함을 의지하는 자, 자기 의를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도 이들의 교훈을 행하고 지키면 자기 행함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이들의 교훈을 따라 행하고 지키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이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입니까? 그럼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그렇죠, 육신에
육신의 행위의 범죄를 나타내는 율법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그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죄가 있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잖아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 이미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 율법을 어디에 비춰줍니까? 우리 안에 비춰주시죠. 그래서 이들의 교훈을 받으면서 이들은 형제를 살인하지 않는 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요. 육신으로는 살인 안 했지만 마음으로 미워하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살인인 거잖아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생선의 이들의 교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의 교훈은 저 사람들은 그렇죠 거짓된 자니까 외식하는 자니까 가서 듣지 마 이렇게 하셨습니까? 가서 들으라 했습니까? 어쩔 수 없으면 들어야지요. 그러나 뭐를 발라내야 됩니까? 생선에 가시가 있잖아요. 가시는 먹으면 걸리잖아요. 근데 뭐를 골라 먹어야 됩니까? 가시가 있다고 살도 안 먹는 것이 아니라 가시를 골라내고 뭐만 먹습니까? 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살만 먹으면 돼요. 제가 주석들을 참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석에 이 사람들이 그렇죠? 대부분이 뭐냐면 하늘에서 이루신 구원을 보지 못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루어가는 그 구원만 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또 행함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게 반대편에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의 교훈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죠. 이들의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비춰주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행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으로 우리 자신을 행하고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것을 보니까 우리는 어떤 우리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까? 경건치 아니한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까?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들은요. 이들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지켜 행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요. 택함을 받은 자들은요. 행하고 지키려 하지만 그렇게 살 수 없는 우리를 보게 하셔서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모든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4절에 보시면 또 저희는요.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아니한다. 그렇죠? 그럼 이들의 교훈을 받으면 어떤 자가 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자기가 지켜 행하라고 하니까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옛 계명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내 멍에 그렇죠? 내 멍에는 어떻습니까? 쉽다. 왜요? 우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지 못한 우리를 오늘도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기 무리와 너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무리는 택함을 받은 자예요. 그렇죠? 제자들은요. 그 혼인잔치에 종들로 보내심을 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5절에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자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데 그렇죠? 왜 행합니까? 상자에 앉기 위해서. 그렇죠? 자기 행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지킨다. 내가 이렇게 거룩하다. 그래서 이 3절로 4절은 무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고 5절로 7절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은 이들과 같은 서기관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입니까?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세웠는데
그 일 하는 것을, 그렇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서 그들을 살렸다. 사람 앞에 하는 것입니까?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는 것입니까? 그럼 이들도 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제자를 세웠어요. 그럼 그들도 그 일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는, 자기가 높아지는 자가 되게 되면 이 교훈에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마태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18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크니까 묻잖아요. 그렇죠? 그럼 제자들은 이미 자기를 왜 제자로 세웠는지 알아요. 그렇죠? 사람은 어부와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반석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일을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뭡니까? 그러면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입니까? 그 일을 왜 향하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고. 근데 18장에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들에게 세우잖아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면 말씀하잖아요. 네? 그렇다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으로 보내심 받은 이 제자들도 잘못하면 그 일을 한 것을 인해서 누구를 높이게 되는 것입니까? 자기를 높이게 될 수 있는 것을, 그 누룩이 섞일 수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 거짓의 역사가 그들 안에도 있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8절에 보시면 그러나 8절로 12절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뭘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렇죠? 그럼 무리를 랍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랍비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제자들을 랍비, 곧 선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누굽니까? 형제다. 그럼 이들의 선생은 누굽니까? 선생이 누군가요? 제자들의 선생이 누군가요? 마태복음에서는 한 번 나오는데 마태복음 10장에 보시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10장 16절 이하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말씀하죠. 죽는 자리에 보내시는데 14절에 24절에 보시면 왜 보내십니까?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왜 죽는 자리에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십니까?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게 하시려고. 맞지요? 제자를 선생과 같이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도 고난받고 죽임을 당하여 제3일에 살아나서 선생님과 같이 제3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죠.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입니다.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말할 때에는 선생은 제자들에게 교훈을 가르치는 거죠. 요한복음 7장 16절 1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그럼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자기가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럼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의 교훈 말씀인데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교훈을 한마디로 하면 뭡니까? 사람으로, 여기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누구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려고. 마태복음 12장 50절이잖아요. 누가 내 형제여 자매여 모친이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시면 아까 봤던 말씀이죠. 요한복음 5장에 가서 보세요.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면서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않는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죠. 그 율법 가지고 무슨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까? 서로 영광을 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사람의 영광을 얻기 위하여 행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율법을 가지고 원래 뭐 해야 됩니까? 성경을 가지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으로 오셨죠. 그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그 예수를 믿게 하심으로 어떤 자로 세우기 위해서요? 영생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먼저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것이죠. 그 영광을 유업으로 얻는 자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주기도문 구조에서는요,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라는 걸 보여주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그 나라와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을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에 대한 뜻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그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 말씀이에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 그러나요? 진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진리는 누구에게 주십니까? 복음이 믿어진 자들에게 이 진리로 함께 하셔서 하늘에 아버지께서 갚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너희는 그러면 그 교훈이 자기들 겁니까?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것입니까? 자기들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다 형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형제인데 다 같은 형제가 아니잖아요. 먼저 된 형제, 증인된 형제가 있고 증인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의 백성된 형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의 구조가 뭡니까? 뿌리는 이와 물지는 이가 있잖아요. 그들은 각각 자기의 상을 받는 것이죠. 그러면 그 뿌리는 이와 씨를 뿌리는 이와 물지는 이인데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터가 딱 깨지게 하시고 그 터 위에서 이제 홀로 세우게 하시죠. 뭘 때문에 세우게 하십니까? 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죠. 공력이 나타날 때 그대로 있으면 뭘 받습니까? 상을 얻는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게 예수님의 교훈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는 다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누굽니까? 형제예요, 형제. 근데 문제는 먼저 된 형제죠. 먼저 된 형제죠. 그래서 그 형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들에게 주신 교훈을 그걸 또 증거해서 그들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해서 뭘 얻게 하는 것입니까? 상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9절에 보시면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니라. 근데 이게 연결돼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의 교훈, 선생이니까 가르치는 것이죠. 가르침을 통해서 이 가르침을 행하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너희는 그렇죠?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그럼 땅에 있는 아비를 바라보는 자는 그 아비가 주는 유업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자는 누가 주시는 유업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유업을 바라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잘 보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교훈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게 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에 뭡니까?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하나님, 곧 누굽니까?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을 얻게 하는데,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요? 그리스도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그걸 이루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그렇잖아요. 복음서에는 누가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교훈. 근데 그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누구의 뜻을 이루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 그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무슨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까?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 아버지께서 주시는 상을 얻게 하시는 그 역사의 삶을, 그 이루어지는 상을 얻는 삶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진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가 오시면 하는 일이 뭡니까? 두 가지로 보여줬잖아요. 첫 번째요, 진리의 영이죠. 진리의 영. 그럼 하시는 일이 뭡니까? 진리니까, 진리는 여기서 말하는 진리 요한복음 8장 31절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 어디에서 자유케 합니까? 죄에서.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믿었잖아요. 교훈을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됩니까?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어서 그 나라를 구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여 늘 죄 가운데 지잖아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원하는데 우리의 지체가 육신의 죄 가운데, 죄의 법 아래서 사망의 공고한 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근데 진리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 자라게 하시는 거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럼 해방만 시키는 것입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기는 삶을 이기게 하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디 가운데로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죠.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너희에게 나타낼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이죠. 진리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럼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인데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먼저는요,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자유케 한다는 것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어서,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제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그렇죠,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그 다음에 이제요, 그 사랑을 자라났으니까 우리도요, 그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에베소서를 보시면 이걸 요한복음에서는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 충만이잖아요. 은혜 충만, 죄가 더운 것에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령의 감화의 역사지요. 그 다음에 은혜가 충만한 자들로 하여금 이제 진리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모든 행실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거룩한 자로. 근데 이것을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 13절 14절입니다. 보혜사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시는데 (13절) (14절) 에베소 1장 13절 14절 보시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 그럼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 받았다는 의미를 14절에 보시면 이는 이 성령은 우리의 뭐가 되십니까?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 거죠. 그 기업을 얻게 하는 보증이 된단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보증이 되시는데 되셔서 하시는 일이 이제 두 가지예요. 그 뒤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럼 그 얻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네. 그럼 물건을 구속합니까? 사람을 구속합니까? 사람을 구속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왜 여기 그 얻으신 것입니까? 여기 그는 하나님의 얻으신 백성. 여기서 그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도 그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이죠. 그럼 성령을 받은 백성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첫 번째요.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는 거예요. 이걸 구약적인 의미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피값으로 샀지요. 그럼 우리가 누구의 소유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된 거죠. 그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오늘도 구속하시는 거죠.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구속은 한번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구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게 하심으로 새 계명의 첫 번째 돌판안에서 절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다가 그 얻으신 것을 딱 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렇게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시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에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구속하신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지요. 첫 번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시고 두 번째는요. 그의 영광을 찬미하. 그걸 누가 한단 말입니까?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시는데 첫 번째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구속하시고 두 번째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그 상과 영광을 예비하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누가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을 찬미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게 기업의 보증의 역사죠. 근데 그것을 마태복음에서는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네? 너희는 선생이라 하지 말라. 선생은 하나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교훈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얻는 자로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성령을 주어서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게 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자들을 잘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들이 제자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로 세우신 것입니까? 그럼 제자로만 세웠습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의 교훈을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교훈을 주셔서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는요. 자기들을 살아남는 어부와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과 반석으로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또한 그들에게 먼저 약속하신 성령을 주어서
그들의 증인의 일을 하게 하셔서 그 증인의 일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거죠. 제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자기들이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는 그 역사,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는 그 일에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야 하느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말씀하죠. 그럼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럼 부르신 그들이 이제 해야 되는 일이 그 일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제자들도 자기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할 때가 많은 것이죠. 만약에 제자들이 이 외식의 교훈에 떨어지면 일은 하기는 했어요. 근데요,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고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느냐? 무엇입니까? 불법이죠. 불법이죠. 외식이잖아요. 하긴 했어요. 상이 있는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행함을 자기 의를 의지하는 불법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도 경계의 교훈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 왜 마태복음 23장에서 왜 사두개인의 교훈이나 헤롯의 교훈은 안 나오고 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교훈만 나오는 것입니까? 이미 택함을 받은 자로, 그럼 택함을 받은 자들의 제자들로, 그들을 가르치는 제자들로 세움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때 무리와 그때 제자들에게만 주십니까? 오늘, 그렇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택함을 받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그렇죠. (13절에) 보시면,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화. 근데 여기 11절로 12절은 이거는 화라는 말이 없어요. 그렇죠? 모세의 자리에 앉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이건 화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식이죠. 상을 잃게 하는 외식. 일은 행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무리가 택함을 입은 자들이 이 외식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를 높이잖아요. 자기 행함을 자랑하는 거죠. 사람에 비해. 그럼 제자들이 이 자리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되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내가라고 하는 그 불법에 떨어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절 이하에 이제 화를 이루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화는 처음에 언제 나옵니까? 마태복음 18장을 먼저 보시면 화를 말할 때에는 6절 이하에 보시면 6절로 7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뭐가 있도다 말합니까?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뭡니까? 화잖아요. 그러면 마태복음 지금 23장 13절부터 7가지 화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을 뭐하게 하는 자들입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첫 번째 화가 뭡니까? 첫 번째 화를 보시면 첫 번째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신약적으로 이제 신약에서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을 잃게 하는 외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이 화를 이루어가는 외식을 이루는 자들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별해야 되잖아요. 지금 분별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예수님의 교훈은 두 가지 역사를 띠고 있어요. 첫 번째요. 먼저는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이잖아요. 제자들과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동시에 또 뭘 보여줍니까? 반대. 그렇죠?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헤롯의 누룩 교훈이잖아요. 이 교훈을 받으면 이 잘못된 거짓된 교훈이 무엇인지가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역사 세례요한 때에도 세례요한이 물 세례 주죠. 근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나오죠. 세례요한이 뭐라 그럽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말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23장도 뱀들과 독사의 교훈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부터 12절은 뱀의 교훈이에요. 뱀의 교훈. 근데 여러분 뱀의 교훈은 물리면 죽습니까? 죽지 않습니까? 아프긴 아프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독사의 교훈에 독사는 물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실족게 된단 말이죠. 실족게 된단 말이에요. 이 교훈은 뱀의 교훈은 물려도 아프지만 죽지는 않아요. 근데 독사의 교훈은요. 물리면 실족하게 돼. 죽는다는 의미가 신약에서는요. 실족게 되는 것이죠. 실족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교훈은 그렇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는 교훈이면서 다른 교훈, 그렇죠? 다른 교훈이 그러면 다른 교훈들은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의 교훈들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까? 그럼 반대로요. 누구 뜻대로 하는 것입니까? 사단과 마귀의 교훈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행하게 하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이게 잘못되다는 걸 아는 것이죠. 이게 없으면 이게 뭔지 잘 몰라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그런가 보다 섞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깨달아지면 거짓된 게 뭔지 분별이 탁탁탁 되게 돼 있어요. 분별이 되게 돼 있어요. 첫 번째 화는 13절에 보면 화를 이루는 자들은 누구를 말씀하시냐 하면 이사야서 보시면 이사야서 5장 18절입니다. 이사야 5장 18절을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뭐 있다 말합니까? 화있을진자. 그래서 이사야 5장이 뭐냐 하면 화에 대해서 말해요. 화. 구약에서도 화를 받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사사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죠.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화 있다 말합니까? 그렇게 말하진 않죠. 근데 이사야 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사사기서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잖아요, 자기들이. 근데 여기서는 보면 이 18절에 보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사기는
연약하여서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 이들은요 미혹되어서 믿음에서 떠나서 거짓 교훈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그 거짓으로 끈을 삼아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거짓의 압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이란 말이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사야 5장의 구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진 산에 심었죠. 포도원으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그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나무는 유다 백성이잖아요. 그들을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름진 산에, 그들 이스라엘 백성을 기름진 산에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유다 사람은 그 포도원의 농부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원이잖아요. 포도원이죠. 그럼 포도원은 새술로 기뻐하는 자들이고, 그럼 구약의 육적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에 심으신 그것을 포도원이라 말하잖아요. 그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주신 것이잖아요. 그럼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소유를 얻게 하는 그 일에 쓰임 받아야 되는 자들이 유다 백성이에요. 근데 좋은 포도 맺기를 뭐랬더니 오히려 들포도를 맺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신명기에 보면 들포도는 어디 나옵니까? 네? 소돔과 고모라 밭에 소산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화를 이루는 자들, 외식함으로 거짓말을 하는 자들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이들은 귀신의 가르침,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 자들이죠. 화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을 실족해 하는, 신약적인 의미로요, 마귀는 거짓의 압이 처음부터 살인했지요. 이들의 살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처음에 살인했죠. 근데 마귀는 영이잖아요. 마귀가 뭐라고요? 마귀가 영인데,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 예뱀이라고 하죠. 영인데 처음 살인했잖아요. 처음. 그렇죠? 처음 어디서 살인했습니까? 마귀가 영이잖아요. 그럼 뭐 하나님 백성이 육신을 죽인단 말입니까? 생명이 된 그 아담을 죽였습니까? 창세기 3장의 역사잖아요. 2장에서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뭐가 되게 했습니까? 생명이 되게 했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키게 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언제 죽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었잖아요. 근데 육신은 안 죽었어요.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의심이 생겼고 따먹고 싶잖아요. 근데 못 따먹고 있다. 왜요? 죽을까봐. 뭐가 죽을까봐요? 육신이 죽을까봐. 영은 언제 죽었습니까? 의심이 생길 때 이미 죽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었어요. 근데 육신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잖아요. 뭐가 죽었습니까? 생명. 이 살인이죠. 살인.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뭘 입혔습니까? 가죽옷이죠. 가죽옷. 그래서 아담만 살았습니까?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었습니까? 그래서 아담 안에서 아담이 먹을 때 아담만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이 다 어디에 떨어졌습니까? 타르타로, 지옥이죠. 범죄한 자들이 가는, 영에 범죄한 자들이 가는 지옥.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그 영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죠. 그래서 산자가 된 거예요. 아담만 살았습니까? 아담 안에 모든 하나님의 택자들이 이제 그 영의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영의 구원 산자가 됐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이게 옛뱀이잖아요. 옛뱀. 그렇죠? 옛뱀이 역사죠. 그럼 옛뱀이 있으면 이제 무슨 뱀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럼 새뱀의 역사는, 자, 이제 영은 죽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의 구원은 건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럼 무슨 구원을 건드립니까? 육신으로 이루어가는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누구에게 내줬습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었는데 육신은 멸하고
영은요,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는 거죠. 그럼 사단과 마귀의 역사가 뭡니까?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육신을 뭐 한다고요? 육신을 멸하는 것이죠. 영의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육신을 멸하는 거예요. 그 화의 역사가 뭡니까? 육신을 멸하는 거죠. 실족케 하는 것이죠. 그 육신을 멸한다는 의미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에다, 이 구원받은 영에다 육신을 입혀 이 밖과 같은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결실과 열매인데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성령 세례 받은 다음부터.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2절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주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뭐는요?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알곡되게 하셔서 어디에요? 곡간에 쌓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면 이 사단의 역사는 뭐가 못되게 합니까? 알곡이 되지 못하게. 첫 번째요, 축정이가 되게 하죠. 여기.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3장 1절로 12절의 역사는 뭡니까? 축정이에요. 축정이.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습니까? 안에 알맹이가 없는 거죠. 기도했어요. 모양은 있는데 안에 뭐가 없습니까? 사람에게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단 말이죠. 그게 축정이에요. 근데 이 실족케 하는 역사, 이거는 외식에 상을 잃게 하는 역사, 그것도 외식이잖아요. 상을 잃게 하는 것이죠. 근데 화를 이루어가는 자들은 그 육신을 어떻게 합니까? 온전히 멸하는 것이죠. 육신을 멸해요.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구제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럼 오늘 자, 생명길을 가는 자가 많습니까? 멸망길을 가는 자가 많나요? 여러분이 보세요. 그렇죠? 13장의 첫 번째 화가 뭡니까? 화에 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네? 그래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죠. 근데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자, 에덴 동산에 역사하는 뱀, 사단, 마귀인데 뭐 가지고 역사합니까?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역사해요. 근데 말씀은 하나인데 끝이 다르잖아요. 뱀이 혀가 갈라졌듯이 하나님은 먹으면 뭐 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했는데 뱀이 와가지고 여자와 아우를 꼬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먹으면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먹지 못하게 했어. 말씀 가지고 하는 거예요. 왜? 그 바리새인 서기관 다 뭘 맡은 자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실족케 한다는 것이죠. 상을 잃게 하는 자들의 역사도 있고 실족케 하는 자들의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화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천국의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의 역사죠. 자, 그렇다면 천국은 자, 언제부터 침노하게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의 때부터.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세례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뭐를 당하는 것입니까?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죠? 그 왜 세례 요한의 때부터입니까? 마태복음 21장이죠. 21장 보시죠. 21장 28절로 32절 비유잖아요. 포도원의 비유.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말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그러잖아요.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포도원은 이스라엘인데 누가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근데 첫째는 예 하고 가서 일하지 않았고, 둘째는요 가겠다 하고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서 갔잖아요. 그것을 31절에 세리와 창기가 둘째 아들로 표현되잖아요. 그들은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희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뭐 했습니까? 믿었잖아요. 믿었어요. 그럼 세례 요한의 때부터니까 세례 요한의 의의 도 누가 믿었습니까? 세리와 창기가 믿었죠. 믿은 자들은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여기 하나님 나라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세례 요한의 의의 도가 뭡니까? 우리가 자주 했잖아요. 세 가지.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죠. 그럼 죄는 어떻게 사함 받습니까? 피가 있어야죠.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러 오셨잖아요. 그럼 물세례 믿어져야 이제 광야에 나오죠. 광야에서 주시는 말씀. 그렇죠? 율법의 말씀 주셨어요. 왜 주셨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게 하시려고. 그리고 이제 누굴 증거합니까?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그럼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고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 가는 거죠. 그 요한복음 3장이죠. 그렇죠? 나는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친구다. 그렇죠? 자기를 인해서 누구에게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 성령 세례 주시는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성령을 따라놔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물과 성령이죠. 물과 성령이죠. 거기 물은 물세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세례 받은 자들에게 광야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는 자가,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어야 이제 어떠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 말씀을 주시는 성령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을 따라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이죠.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입니다. 누가복음 7장 29절 30절에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럼 세례는 받았죠. 근데 아직 연단, 광야 연단을 받고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증거해 준 그리스도께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러나 뭐는 받았습니까? 세례는 받았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죠. 그럼 그 전에는 이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성전에 양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렸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의 말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세상 죄를 지고 가러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걸 믿는 것이죠. 근데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누구를 의롭다 하는 것입니까? 그럼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를,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가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를요 세상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자로 세우는 그 하나님을 의롭다 하는 것이죠. 오직 30절에 바리새인과 율법사들, 그 서기관들이죠. 서기관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뭘 저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만 저버립니까? 이제는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뭐라고 그러나요?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보시면, 18절, 19절에 보시면, 이제 마태복음을 다 하니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쉽죠.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뭐 들렸단 말합니까?
그럼 세례요한의 세례만 받지 않습니까? 세례요한을 귀신 들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세례요한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까? 세례요한에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지 못하게. 그럼 하나님 백성이 세례요한에게 가지 못하니까 세례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의의 도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받지 못하면 어디에 못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그렇죠. 물 세례는 줘요. 근데요. 광야에서 망하게 하는 자들. 광야에서 망하게. 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 하나님 안 믿는 자들에게 가는 것입니까?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자들입니까? 믿는 자들의 역사에서 어디에 못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예?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고 구약에서는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죠.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자들이니까 이들이 누굽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잖아요. 광야에서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루는 자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천하만국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걸 얻기 위해서 절하게 하는 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로 구원하신 목적이 뭡니까? 광야에서 육신으로 평안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영원한 기업을 얻어야 되는데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육체를 따라 살다가 그 육체의 평안을 누리다가 그 세상 복을 얻는 자로 살다가 그 가운데서 죽게 하는 그 실족해 하는 역사를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전에 여러분들도 이 교훈 아래 있었잖아요. 예수 믿어서 바라보는 게 뭐였습니까?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복, 죽어서 가는 천국.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했잖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 읽었어요. 많이 읽었어요. 심령이 가난하면 천국이 너희 것이다 말씀을 읽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이는 거예요. 왜요? 외식하는 자들의 교훈을 들으니까,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자들이 그 말을 들으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은 없어요. 이 땅에서 복음을 믿게 해서 회개해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럼 천국은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제 침노하는 자는 빼앗아야 됩니까? 열매 맺는 백성이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도록 빼앗는 자들의 그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가리워요. 그러면 그때만 이 화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습니까? 지금도 이 화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면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왜 화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보여주십니까? 그 실족게 하는 역사, 화를 이루어가는 역사를 통해서 실족게 된 자들, 그래서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예수 믿지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보면 이사야 백성이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살아잖아요. 들포도를 맺힌 자로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또 어떻게 합니까? 부르시잖아요. 오라 우리가 빌런하자. 너희 죄가 주름 같을지라도 눈같이 힐 것이요 너희 죄가 진원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시게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실족해 하는 자들은 이미 화를 이루는 자들. 그렇죠? 계시록에서는요. 사망과 풀못으로 역사하는 자들.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요. 이 실족해 하는 자들로 역사로 말미암아 오늘도 바다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리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교훈을 통해서 마태복음 23장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누가 누군지 다 분별하게 하시는 거죠. 교훈을 분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먼저는요. 우리가 먼저 어떤 자로 살아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바른 교훈 안에서. 선생이 하나요. 아버지가 하나요. 우리의 그리스도가 하나.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다음 우리를 제자로 세우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이 화를 이루는 실족해 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들을 살려요.
살리는 역사죠. 근데 죽은 자로 살게 하는 역사가 7가지가 있잖아요. 7가지가. 처음에는 천국문을 닫는 역사고, 두 번째, 세 번째 쭉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우리의 선생으로 보내어 주셔서 그 교훈을 따라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과 영광을 바라보는 자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성령을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율법의 행위처럼 우리가 그 의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그 성령을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와 그를 이루어가는 자로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택감을 받은 자요 또 증인으로 세우실 하나님의 교회에게 그 거짓된 역사 바리새인과 서두개인의 교훈을 우리에게 그 외식의 교훈을 분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상을 잃는 자로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실족하게 하여서 바다 가운데 사망 가운데 음부 가운데 죽이는 그 권세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오늘 이 교회가 이루어갈 역사가 무엇인지 그 바다에 살아남은 어부로 천국에 제대된 서기관으로 그 반석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부름받은 것을 또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교회가 늘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 외식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이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또한 이 교회에게 주시는 이 바른 교훈을 통하여 오늘도 그 거짓된 교훈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이제 그 교훈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로 살아가는 그 살리는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